할렐루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편 48편 1절과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회를 함께 찬양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미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구원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하였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보다는 요동치고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불순종하며 삶을 낭비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막을 보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오남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이어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 시온성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창립 27주년을 맞아
오늘도 온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 성소에 나와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물질 또 눈물의 기도로 함께 섬겨주셨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을 기히 여기시며 하늘의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날마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신령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이 지역 사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안디옥 제단 위에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디옥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종은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에 붙으시고 그 옛날 모세에게 주었던 은사를 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도인들을 날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기르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싸우고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이 끝이 나고 다시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아가도록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에 목표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많은 당회와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받들고 수종들 때마다 영적인 기쁨과 행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목회에 큰 힘이 되어드리며 신실한 재직들을 인하여 교회는 날마다 크게 부흥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낯선 애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송영수 원로 목사님, 협력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강한 팔로 오늘도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루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안디옥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강윤원 장로님, 김동영 장로님, 최진태 전도사님, 정면아 집사님, 박성계 집사님, 김성민 성도님, 이기범 학생,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안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함 받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은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임마누엘 은혜가 체험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안디옥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두 팔을 펼치시며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시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오늘이 안디옥 교회 창립 27주년 예배인데 이 시간은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넘쳐나기를. 안디옥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왕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가득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입구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서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나눔과 설교 이해를 위한 설교 요약본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역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유튜브 책 읽어주는 목사 11월 추천 도서로는 분별력이라는 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 안내입니다. 지난 3주간 이 세례 및 입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져 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세례 및 문답식이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및 입교일은 11월 1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7주년 설립 기념 예배로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식사가 제공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교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배식 줄을 서실 필요가 없고요.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은 다 서빙을 해주시니까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이곳 본당에서 청년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리더십이고 강사로는 최성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으니 모든 목자 목녀분들께서는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주일 오후 12시 45분 교육관 소예배실에서 교육부 전체 PTA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한 교육부서의 PTA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이 시간과 장소,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눌 안건은 2024년 교육부 전체 사역 방향, 그리고 교회에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부서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모습의 단장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차일드 케어가 제공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신약 16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은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자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소식보다는 우리 좀 감사한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홀리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우리 디렉터분들과 또한 선생님들, 그리고 도네이션으로 우리 많은 사탕을 모아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셨던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정말 행사를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지역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정책당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오전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식사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또한 드리며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의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더 미래를 기대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는 매년 이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연역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연역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첫 시작의 때를 상상해보고 그려봅니다. 27년 전 1996년 7월 7일 7월 7석이죠. 우리 백철원 장로님 댁에서 4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교회 이름을 안디옥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한번 또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6일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송영수 원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이 안디옥 장로교회의 첫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날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항상 11월 첫째 주 주일을 우리는 설립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그 날로 드려지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많은 이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 27년이 너무나도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저를 안디옥교회 3대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확하게 2년 전 이 11월 첫째 주일 이 설립 예배 때 제가 또한 취임을 받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저에게 있어서 감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게 있어서나 저에게 있어서 오늘이 참으로 뜻깊고 어떤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참으로 너무나 감사와 간증거리가 가득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부터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20년을 넘는 시간보다도 제 2년이 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날이 저에게만 감격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오남석 장로님이나 우리 송영미 권사님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그분들에게만 있어서 이 날이 감격적인 날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의 있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라는 그 이름이 그냥 안디옥 교회 다녀요라가 아니라 저 우리 안디옥 교회 다녀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된 이 설립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도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저는 2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작은 소망, 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홀리윈 행사를 보면서도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리마인드한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있을 가운데 이 내 어린 시절, 내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다라고,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의 기초를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세우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든 교회가 우리 안디옥교회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많은 아픔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똑같이 남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은 우리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될 꿈이다라는 겁니다. 좀 거창한 꿈을 담임 목사가 꾸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거창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제 그릇이 작아서요. 그냥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대 중반 사역자가 되고부터 고민을 했었던 게 뭐냐면,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오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그 정확한 그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도 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그 정확한 기준이 모두에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막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거나 건강한 교회는 절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야죠. 기대도 안 했습니다. 뭐 제가 네. 물론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면 좋거나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적 욕구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재정이 투명한 교회, 목회자가 또한 당회가 정직한 교회, 선교를 잘하는 교회, 이웃에 대해서 봉사나 구제를 잘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여깁니다. 물론 충분히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두 다 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라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 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이 아닌 부분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들은
결국은 결과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면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 혹은 좋은 교회의 본질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구성 요소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좋고 나쁨이나 건강하거나 병듦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표현할 때마다 항상 쓰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에크, 뭐뭇으로부터라는 단어와 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며 그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있는 교회, 또한 아름다운 건물과 멋진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해지면 우리 안디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항상 우리는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다 해도, 대외적으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 권주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요. 이 책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실어놓고 있는데,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이 철학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이 감옥에서 탈옥하자라고, 탈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안을 받은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평생을 사느니 그래도 도둑이지만 함께 합력해서 한번 탈출을 해보자라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됐어요. 도둑과 철학자가 이제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요, 이 지붕을 넘다가 기와장 한 장을 실수로 밟아가지고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바닥에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교도관이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발각된 위기에서 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도둑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옹이라고요. 야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또 실수를 해서 기와장을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또다시 이제 교도관이 막 사람을 찾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자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고양이에요 라고요. 예.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항상 똑똑한 분들이 문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철학자 도둑 모두 다 다시 도로 붙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야옹과 고양이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야옹은요,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야옹을 외치면 고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라는 이것은 그저 그 존재를 일컫는 워딩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야옹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양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옹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는 받아들이며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고양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나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가 막 말하고 소문내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옹인 겁니다. 그게 야옹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야옹을 외치시면 됩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안디옥 교회답게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교회 만들기라고 지었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좋은 교회 되기라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를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꼴이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교회 아니면 이런 고민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설교 시간 아니면. 집에서 세상 살기도 힘들잖아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요.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가 좋은 성도가 과연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면접 때요, 제가 2021년 8월 달에 여기서 면접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와 함께 성경 공부로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요. 성경은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요? 균형이요.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는 여기서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답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크리스찬답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그 모든 자리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행복하시냐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된 삶, 풍성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견디듯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얼굴 표정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참고 계신지 옆에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고욕, 내가 수행을 하는 것처럼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당연한 듯이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신앙인에 대한 그림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꼴로 삼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모델로 삼고 살아가시면요, 좌절밖에 안 남습니다.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좌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셨죠, 벌써. 많이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인생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좋은 모델이 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냥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먼,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단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세 가족들은 다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양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나 귀중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우리가 누린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이 땅 가운데서조차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부터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생의 마지막 때 선포하셨지,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소중함은 너무나 잘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미숙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소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균형이 우리들 가운데 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나 예배, 교회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기도 하자라고 하고, 예배도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요, 너무나 미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더 미숙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에 있어서요, 너무나 미숙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사랑하라는 설교가 나오는데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이것이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균형이 없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 이유를요, 하나님 안에서 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해요. 편안한 삶,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학교라든지 직장 생활 속에서의 그 의미요, 의미,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것도요,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은 열심히 배우면서 지식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춰져 있는 우리의 균형에 깨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만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매우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그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바로 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요? 왜 못 삽니까? 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해요. 죄요.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잘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영어 단어 si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스펠링 아시죠? 이 가운데 있는 스펠링이 뭔가요? I이지 않습니까? I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I 센터드 라이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적, 만족,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균형 잡힌 생활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요, 또한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범하고 있는 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센터드 라이프의 삶이 결국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얼굴이요, 우리의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 향해서 돌리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구원받은 감격,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 목표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성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성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김동호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책, 이 생사를 건 교회 계획이라는 책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요. 너무 심플한 답이지 않습니까? 심플 앤서예요. 그런데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정의한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왜 교회가 계속 나빠지는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목사님이 생각하길 사람이 계속 주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고 개인의 주인이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들로부터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리폼드 처치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마치 교황이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카톨릭 교회가 나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 교회의 주권을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교회 목회자나 이 당회가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요, 안디옥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God centered life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래, 우리는 27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넘겨주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건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요, 우리의 교회를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뺏깁니다. 세상이 뺏어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 또한 좋은 교회가 되는 우리의 30년 우리 창립 주년이 될 날, 50주년이 될 그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야옹야옹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27년이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리와 또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요, 날 부르신 자리요,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좋은 크리스찬,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해가 더 기대되고 우리의 30주년이 더 기대가 되고 50주년이 더 기대가 되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세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돌아보게 될 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라고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를 또한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파성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사용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짐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오늘 붙들고 있는 혹시 영역이 우리의 물질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이진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의 물질만은, 우리의 자녀만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조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송영수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